시간이 4,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으로 자리를 비우시면서 초기 저희들의 하늘빛 교회 초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다고 해야 될지, 하지만 제 기억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부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했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장 뜨거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정직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저 중남미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십시오.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지곳에 오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6월처럼 이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 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와 계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동명령 말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29장. 성도여 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시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올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며 영혼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연약한 심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을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지에서 분주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이춘호 목사님과 배경신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팀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는 태국과 정동진 땅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김정호 선교사님과 기현종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들고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지역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에티오피아와 언제 끝날지 모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당신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재훈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어 확장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영과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중남미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의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리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목병을 두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 위로 가서 가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위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우 간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중남미 선교 가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 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제 마음이 지금 현재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더 큰 사역이 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길을 갈 때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는 살아가면서 많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길에 항상 다니는 길도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야 쉽고 정말로 눈 감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는 오늘 제가 지금 서서 떨리고 두려운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 가본 길은 어떠셨나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는 출장 갈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일하는 직항로가 없어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렇게 출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먼저 갔다 온 사람이 두바이를 거쳐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엄청 길게 A4지 한 2장 이상을 써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두바이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란을 가는 전철을 옮겨 타서 거기 타가지고 이란행 터미널 앞에 가서 다시 체크인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이란에서 내려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란은 바로 한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 카운트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가서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체류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왔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류에 쓰고 이제 그때 당시에 돈 유로로 한 30유로 정도를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지불을 하고 나면 이제 비자가 나오게 되죠. 비자를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입국 심사대로 갑니다. 입국 심사에서 다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은 저와 그거 그냥 패스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제가 가지고 왔던 수화물을 수화물 창고에 가서 찾아서 끌고 이제 공항 이제 입구로 나가서 저를 데리러 온 바이어 차를 타고 숙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A4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2장 이상을 하고 더불어 추가로 거기 공항은 소매치기도 많고 위험한 곳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 어떤 불안감도 또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참 옮겨 탈 때 어떻게 옮겨 탈 말이 쉽지 가면 공항이 엄청 커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기도 전에 그것만 보고도 참 두려웠고 또 멘붕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다녀온 길을 복귀하면서 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지도에도 없고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럼 여호수아야 올해도 아마 설교를 여러 번 아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 넘어가면 서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정복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뭔가요? 언약궤를 이제 메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요단강을 보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은 폭이 뭐 길게는 30m 정도,
엄청나게 길죠. 그다음에 물의 깊이는 뭐 1m에서 뭐 깊게는 뭐 4m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또 우기 때는 뭐 더 깊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기였대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얕아도 사람의 어떤 키도 넘고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넘기에 힘든 이렇게 강이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건너게 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 오늘 읽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한 전략과 그 다음에 전술로 승리한 아이성 전투, 그리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어떤 전투가 있나요? 기브온 전투가 있죠. 이런 어떤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이런 어떤 승리가 우리 앞에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 보였던 에덴 땅, 그리고 두 강이 흐르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두 강이 흐르고 이 사이 아주 기름진 땅에 에덴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나오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있죠? 이라크가 이 땅은 지금 현재 이라크가 있고, 요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현재 나와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우르 지방입니다. 요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 지역은 그때 당시는 아주 도시가 발달되고 상업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족에서 태어났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래서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하란 지역으로, 하나님의 명령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안 가고 하란 지역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한 성경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곳에 있을 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이제 갔더라. 이게 창세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만 멈췄나요? 그렇지 않았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또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죠? 누이라고 이제 속이고, 자기가 이제 그 아내라고 하면은 죽일까봐 그것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나요? 흉년이 들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정확한 날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대략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장자들을 다 죽이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게 됐는데, 그때 그 죽임 중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서 살아나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아브라함의 지금 여정을 빨간색으로 쭉 지금 현재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가까이 가면 금방 가야 될 길들을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건너서 모압 땅까지 이게 간 것이 모세가 행한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왜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갔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가다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벌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받고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이제 그 모세가 모압 땅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안 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많이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요단강이 여기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는 거죠. 이 사해 앞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성경에 여호수아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막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뭐 8절 그래는 중부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남부부터 쭉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부지방을 치는 전쟁의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3장에서 17장에는 길갈에서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21장까지는 실로 지방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았는데 여기 그 요단강을 사이에 뚝 두고 우측과 동편과 서편, 성경에서 동편, 서편 얘기를 하는데 동편은 이쪽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여기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도 우리 저기 사모님이 때 성경 알아가기 뭐 할 때 얘기했듯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왜 여기 두 개가 있나? 두 땅을 이렇게 차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이렇게 받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가라한 그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내용에서 볼 수가 있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는 교훈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수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식 발음은 예수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는 예수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지 않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같은 기라성과 같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종자는 그냥 시종만 들으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가 모세가 이제 바로 죽게 되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한 번도 자기가 대장이 돼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본 적이 없었는데 달아가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거기 안에 이미 있었고 거기는 사람 숫자도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힘도 엄청 센 그런 사람들이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들이 야 우리 땅으로 지나가라고 길을 그냥 순순히 내줄 리가 전혀 없겠죠. 또 싸워갖고 이겨야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었어요.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갔는지를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전투가 무슨 전투인가요? 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은 어떤 그 여리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뒤에 아주 산악이 돼 있고 골짜기에서 산악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해의 해수면이 이제 0이라고 하면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2m 엄청나게 낮은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골짜기가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여리고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산악들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상당히 골짜기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두 겹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겹만 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옹벽, 돌 같은 이런 또 옹벽으로 이제 바위나 뭐 돌들로 옹벽이 5m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흙벽돌이 7m, 그러니까 토탈 12m 정도 이렇게 높이 있어요. 우리 사람 키가 2m도 안 되죠. 사람 키에 6배 정도 이렇게 되는 높이가 전면에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후면에 또 더 높은 진흙벽돌이 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그냥 힘으로 넘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주 철옹성입니다. 이런 것을 정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싸움을 잘하게 생긴 강대건 집사님, 강대건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을 부술 수 있는 어떤 그 돌을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돌을 이렇게 날려서 성벽을 부수는 거 투석 장비 있죠. 이런 포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레 같은 걸 나무 크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서 성벽을 막 부딪혀가지고 성벽을 부수는 그런 충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뭐 화살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뭔가를 돌 투석 같은 것도 던져가지고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작전도 막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 오늘 읽은 전편을 쭉 보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포경수술 그렇죠? 할례를 하라고 해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난감하죠. 그리고
왜 할례를 하라고 한 내용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할례를 안 한 2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죠? 맨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줬죠. 만나를 광야 생활 때는 계속해서 매일 내려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근데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이제 만나도 끊기게 됩니다. 참 난감해요. 전쟁을 하려는데 먹을 것도 끊기고, 정말로 힘을 정말로 길러서 저기 뭐 전투에 임해야 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내식을 다 참여해요. 좀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방법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싹 도는데 나 같으면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무런 어떤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돌라에서 돌고 있는데, 위에서 뭐 활로 그냥 쏴버린다든지 돌로 내리친다든지 이러면 뭐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황당한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그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이제 성에 여리고성이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가나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리고성을 지나면 또 하나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일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읽은 성경이 뭐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어른도 아닌 아이성입니다. 어른이면 좀 힘도 세고 뭐 할 건데, 아이성. 말만 들어도 좀 작은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작은지 큰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야 아이성이 좀 어떤지 살펴보고 와. 그랬더니 정탐꾼이 가서 살펴보고 와서 아이성은 작아가지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2-3천 명의 군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그냥 보내게 되죠. 너무 쉬워 보였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그냥 이렇게 부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그냥 뭐 쉽게 그냥 대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피한 전쟁이 아이성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왕들을 뭐 30명 이상을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피하게 됩니다. 젊은 전사가 36명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해서 쫓기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가지고 막 쫓겨가는 그 모습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끈을 들고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넣으며 멸망시키려 하느냐.
우리가 연단 저절을 한정하게 여겨주고 특별을 넘는 구원하였나이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네, 불평했습니다.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정말로 묻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불평한 내용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죽게 하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광야까지 이렇게 외국에서 차라리 살게 해주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니까 하고 그냥 원망을 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서 그냥 살게 해주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고 전쟁에 치게 했냐고 이제 하나님이 원망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겸손하여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그랬던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 없는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둑질한 부분을 책망하며 이제 도둑질한 사람을 제국복귀를 해서 찾아서 그를 유사라 죽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국복귀를 합니다. 12지파들 다 모아놓고 제국복귀를 했는데 누가 나타난가요? 아간이라는 자가 이제 제국복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너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여기 우리는 성경에 안 읽었지만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고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냐면 가축과 또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취한 물건들은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훔쳤어요.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그것을 제국복귀를 해서 발견됐고 그래서 아간을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치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데리고 가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골짜기였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읽은 그 성경 여호수아 8장에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0명의 군사가 아닌 모든 군사가 동원돼야만이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입니다. 여기 좀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그림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잘 누를지를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성이 여기 있죠. 아이성의 이쪽에는 선발 매복군 3만 명을 배치하라고 해요. 아이성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아이성 뒤쪽에 보면은 서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하고 아이성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그 사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간다고 소문을 듣고 베델에서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친한데 도와주러 오겠죠. 도와주러 올 것을 대비해서 서쪽에 매복군 5,000명을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규군은 아이성 앞에서 유인수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유인수를 여기 이제 공격하는 아이성을 유인군들이 가서 공격하는 척합니다. 하다가 우리가 안 되겠네 하고 이제 후퇴를 해요. 도망가요. 그러면은 선발 매복군 도망가면은 선발 매복군들이 이 성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유인군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러 유인군들을 몰살하러 이제 다 나가게 됩니다. 성 안은 어떻게 텅 비어 있어요.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했더니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성은 이제 약간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3만 명 복병이 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베델이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 사이에 5천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와주러 오면은 이 사람들보다 치라는 거죠. 요수아의 주력 군대는 앞에서 도망간 척하고 인수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 3만 명이 와서 유혈 입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성을 찾았네.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뒤에서 치지 앞에서 또 치지 다 몰살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요?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다 시행을 했더니 2차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아이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오늘 읽은 성경 1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더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전에 넘겼으니 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줘야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들지니라. 아멘. 이 보면은 아간이 탐욕에서 죽은 그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다 백성들이 이제는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가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할 때가 있고 또 가져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라 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져라 명하시면은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취하고 어때 이렇게 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질 만한 것들을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가진 것이 뭐가 어때서 라고 하고 그냥 취했던 아간이 정말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죽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다 가져나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하나님의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아이성처럼 쉬워 보이는 인생 전투에서 왕왕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 1차 전투를 임하면서 늘 보여줬고 늘 해왔던 대로 정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늘 해왔던 습관대로 자신의 경험치대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간처럼 하나님 것을 탐내다 소유와 또한 가족들과 모두가 몰살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유일하게 패한 1차 아이성 전투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믿음과 순종을 무기로 싸워야 하는 전투였고, 아이성 전투는 전략을 동반한 치열함을 무기로 싸워야 하는 전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끔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없이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정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야 될 광야 같은 인생 여정길에서 매번 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믿음과 순종의 방법을 사용하고, 때로는 아이성 전투처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기도 생활이었고, 또 하나는 30년 만에 만난 회사 후배의 일입니다. 아내인 장본사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라고 본인 얘기를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한 2달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나는 그냥 있었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알람 소리가 울려가지고 저는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 가든지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짜증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 꼭 새벽에 기도를 해야만 되나? 저녁에 기도해도 되는 거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 계산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못마땅해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30년 만에 만난 회사 후배는 당시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두 명이 낳고 나보다 2살 아래이기 때문에 아주 크죠, 애들도. 그 아빠가 됐다고 합니다. 회사를 찾아왔는데 몸이 원전치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뇌절중으로 그냥 한쪽이 마비가 와서 한쪽을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가 왜 저런 상황이 됐지? 라는 궁금하게 됐어요. 그것도 교회 애들 가르치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러 가서 애를 가르치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난감했죠. 그 친구는 7년 반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7년 반 동안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았고요. 뭐라도 안 돼. 너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대로 살아. 아니면은 그래,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은 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속이 답답하지도 않은데 아무 응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반문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장로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참 난감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친구를 30년 만에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신 것은 무슨 뜻이지? 라는 어떤 하나님께 나도 되물어봤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든 자네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줄 거야. 그랬는데도 그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눈치였고 저에게 아이 형님이나 좀 보세요. 저는 이미 7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7년 반 동안이라는 게 작은 일자가 아니에요. 그 장모님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마음속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7년 반 동안 그런 상황을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친구에게 어떤 권면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낭망하고 체념하는 그 친구 정말 안쓰러웠어요. 저는 이 두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믿음과 순종을 원하는 자리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자리를 회피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 던지는 말만 했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여러분 잘 아는 거 메슬로우라는 분 있죠? 메슬로우 심리학자 있는데 인생의 그 6단계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망치를 잡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를 망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문제를 알고 대책을 찾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중심 혹은 자기 전문성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도록 마음 써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침묵할 때와 기도할 때, 모험할 때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장로로서 망치 증후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모든 길은 성경 묵상으로 통한다고 주장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더 우선시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전략을 동반한 최선을 다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중요한 선택의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늘빛교회 교우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며 약속의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